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밀턴이 신라권을 쓴 것은 그가 실명한 이후예요. 호메로스가 오디세이를 쓴 것도 눈이 먼 노인의 때예요. 상위군인 세르반테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운명에 자기가 빨려가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를 씁니다. 모네는요,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바이런은 어릴 때부터 다리가 핸디캡이었습니다. 단테, 신곡을 썼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뭐 좋은 휴양지에서, 리조트에서 쓴 거 아닙니다. 망병지에서 쓴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 다니엘 디퍼가 썼습니다. 다니엘 디퍼가 로빈슨 크루소를 쓴 것도 감옥이었어요. 과거 폐인이었던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후에 타락한 영국을 뒤집어 놓는다. 매일 밤마다 런던에 독일 전투기가 폭격과 공습을 감행하는 겁니다. 폐색이 짙던 전쟁에서 영국을 승전국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인물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청년 때의 어두운 폭풍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갈릴레오가 있습니다. 당시 진리라고 믿었던 천동설이 있어요. 천동설. 하지만 그는 지동설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는 88세예요. 성도 여러분, 88세는 자기 몸 뒤집기도 어렵잖아요. 코코 샤넬, 자기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가게로서 구멍에서 그 구멍가게 같은 데서 자기 이름을 걸고 샵을 시작합니다. 샤넬이라고 샵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코코 샤넬이 브랜드를 갖기 시작하고 이름이 나기 시작한 것은 71살 때였어요. 아브라함, 그는요, 그의 운명을 가만 보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많이 갖고 많이 이뤘으면 뭐예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세의 아들을 얻고 자신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운명과 팔자 탓을 하며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모든 사람도 이렇게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적인 천재는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천재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타고난 운명,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진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운명은 뒤집어졌죠. 무엇이 모세의 운명을 뒤집어 놨을까요? 모세는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 그 파피루스 바스켓이 모세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다윗의 운명을 얘기할까요? 그냥 양치던 소년입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가 변변찮다고 생각해서 열애시켰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다윗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대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운명이 뒤집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뒤집어졌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뒤집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임종 소식이 다가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자기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올스톱 해버리고 집으로 뛰어가 자기의 두 아들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아버지한테 쫓아갑니다. 임종 소식이 들렸으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예요. 1인지야 만인지상에. 그리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임종을 지키러 뭐 30분, 1시간 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 고센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면서 특별히 행하는 것이 있으니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안수하더라. 이것이 유대인에겐 기가 막힌 영적인 전통인데, 이것 때문에도 끝까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 효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뭐예요? 아버지 뭐하고 하소연하듯이 슬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야곱이 몸을 일으켜 예배하면서 요셉을 안수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예배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내가 달려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달려간들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동안에 달려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기적은 예배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해보실래요? 기적은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안수를 야곱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엇갈려서 안수해요. 되게 안수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이게 참 특별한 장면인데요. 창세기 4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어긋맞아서 어긋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만류합니다. 아마 장자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니,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얘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펴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순서를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다시 어긋나게 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집안의 영적인 DNA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 자신도 여러분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였어요. 그래서 그 태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장자권.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마지막에 안수를 받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죠. 그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요셉, 그의 아들 요셉도 뒤집어진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운명을 누구 편에서 볼까요? 오늘 시각을 확 바꿔봐요. 보디발 편에서 봐요. 보디발은 누구예요? 요셉을 종으로 부르던 주인이었잖아요. 당시에 요셉은 노예였어요. 자기 집안의 노예예요.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보디발 편에서 보면 자기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떴다 하면 버선발로 나가서 동구박까지 마중 가면서 이렇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어긋나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됐고 므낫세가 둘째로 되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출생 순서는 운명이지요? 출생 순서, 엄마 아버지가 출생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운명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생 순서를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뒤집어지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 둘째예요. 막내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항상 앞세웠더라. 그 이후에 이 엇갈린 안수 위에 성경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완전히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수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현실을 뒤집더라. 에브라임이 앞장섰죠.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왔나 보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누가 먼저 나가야 돼요? 두 형제 중에 므낫세가 먼저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어긋난 안수로 인하여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진을 배치합니다. 아무 데서나 자는 거 아닙니다. 성막 주변에 잠잘 때마다 진이 배치가 돼서 12진은 그 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가까이에 누가 들어가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들어가게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았던 걸 기억하죠? 사람이 뽑는 겁니다. 운빨이에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더 결정타는 이겁니다. 레위지파에서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는 레위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 요단강을 가르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내 최악의 걸림돌이 최고의 디딤돌로 뒤집어질 수 있다. 내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사망이 생명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다. 질병과 어두움이 치유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인생의 슬픔과 공황과 불안과 압박이 기쁨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축복 뒤 이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현실 생활과 현실의 상황까지도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야기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측을 불허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질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가난과 질병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난과 질병을 뒤집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에 처하심은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한 인생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우리의 미달된 인생을, 우리의 한계에 묶인 인생을, 우리의 죄에 묶인, 사슬에 묶인 인생을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주셨다. 인생을 뒤집어 주신 것이에요.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로마는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난 후 로마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가 로마의 역사를 바꿨다. 로마로 만든 것은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가리지 않고 로마는 항상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삼이라는 것도 참 묘해요.
산산옆을 지나가도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인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나 신만이의 눈에는, 노련한 신만이의 눈에는 아무리 풀과 꽃이 많아도 그냥 지나가는데 소나무 향밖에 안 나는데도 산삼 냄새를 맡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첫눈에 한눈에 산삼이 확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오늘 말씀이 내게 꽂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을 바꾼 1%의 기적은 예배의 기적이었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언제 평안을 얻어요? 원하는 돈,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되고 원하는 것이 계약되고 원하는 것이 입고가 되고 원하는 것이 체결이 되면 내가 평안을 누릴까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저절로 평안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과 이렇게 행복, 이런 기쁨은, 여러분, 생명은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근심, 세상 것은 여러분 사망과 죽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힘든 생활 속에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배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큰 묶임과 풀림을 거치면서 하나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인생은 날 기다려주지 않더라. 운명이 날 질질 끌고 갈 것인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실, 내 지옥의 운명 같은 운명을 확 뒤집어 버릴 것인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없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또는 운명과 팔자대로 이것이 내 운명이지, 이렇게 출생하고 이런 환경에서 낳았잖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분이니까 난 자연스럽게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기쁨도 있었지만 이런 과거의 상처, 이런 과거에 따라서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가자, 순리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순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뒤집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만약 여러분이 활기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인생도 시들어져요. 인생이 왜 시들어져요? 나이가 됐으니까 시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시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서 시들어지고 불안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트로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현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에 활기를 차면, 여러분, 막 뜨거워지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7전 8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전 몇 기요? 7전 8기예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쁨으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니까 응원한다, 파이팅이다, 응원가를 보낸다, 으쌰으쌰 하라는 이런 응원가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3번 부딪혀 넘어지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파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진데도 너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도 너 인생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구원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지어다.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거의 나의 운명이 날 빨아당깁니다. 오늘 새벽 6시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의 나의 운명이, 과거의 과거가,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나의 운명이 날 빨아당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굽에서 출생했어요. 애굽에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와 안반에서 바위에서 솟는 생수를 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자꾸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습니다.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벽돌 찍고 이렇게 집 날르고 하더라도 스핑크스 만들고 스핑크스 조각하고 피라밋 만든다 그래도 거기도 직업이 있잖아. 거기 그래도 밭대기를 냈잖아. 해서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밑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행할 때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음식을 트라이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여행을 가면 안 되지. 그렇게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에 다 싣고 가야 돼요. 자기 침대까지, 자기 자동차까지 다 싣고 가서 누구처럼 그렇게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에서 태어났다고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판, 새로운 영역으로 장면 전환해 주십니다. 이 장면 전환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하는 과거는 뒤집어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빨려 당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블랙홀로 빨려가듯이 쫙 빨려다가 진공청소기가 빨아먹듯 쫙 빨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도 전쟁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성전에 나오고부터예요. 진짜 전쟁은 예수 믿고부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면서 이렇게 몇 천일을 하면서 예배하지만 어느 순간 딱 놔버리면요, 그냥 멍 때려버리면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건 1초도 안 걸리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계의 모든 질서나 세계의 모든 것들 이제 코로나 이후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때 도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도약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버리실 겁니다. 모든 질병, 모든 우울함, 또 모든 어두움, 모든 저주, 모든 불황,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끊어질지어다. 뒤집어질 것이다.